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 나이만 해도 주변에 그동안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친구 하나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얼마큼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모세의 시편 90편에서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절이 화살처럼 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죠.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80세 혹은 90세 그 이상을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80이 넘은지는 오래고요. 하지만 평균 연령이 80이 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80 이상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구절 안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42편의 말씀 전체를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42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찬양의 곡들이 만들어졌죠. 이따가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하면서 부를 찬양도 자,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이런 찬양도 다 시편 42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저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누가 지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처음에 저는 예상에 자, 이 시편은 분명히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42편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그 자막을 보고 읽으셨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읽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성경 말씀 바로 옆에 굵은 글씨나 혹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마스길이 무엇인지 거기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내 예상이 빗나갔구나.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고라 자손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중에 제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표제어 중에 아까 굵은 글씨입니다. 표제어 중에서 어떤 의에 해당하는 소유격 라메드가 꼭 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자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볼 때 이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면서 성전 관리자들인 고라 가문이 보관한 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부분 다 이해를 못 하셨어도 뒷부분만 읽으셔도 알 수 있죠. 자, 고라 자손들이 보관해 왔던 시.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은 그럼 누가 실제 썼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아마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하고 그러한 기막힌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한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네. 자, 원수들이 조롱하는 상황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한 다윗. 이 시편은 하나님께 현재의 고통을 아뢰고 신앙의 회의와 번민 끝에 다시 한번 각성된 신앙인으로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담대히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영혼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은 비참한 자신의 심정을 연약한 사슴의 갈급함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끔 죽어있는 사슴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죽은 사슴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600mm 이하입니다. 그것도 우기와 건기 중에 우기에 집중해서 내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때 건기에 사슴이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은 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지금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간절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대적을 피해 도망하면서 육신으로는 지쳐 있었고요, 심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만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두 극복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무슨 문제로 다윗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온 걸까요? 그는 지금 다윗의 바로 그 자식 압살롬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지만 자식에 대한 문제는 극복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자, 특히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애통해했던, 다윗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아들의 문제 앞에 다윗이 약해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내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내 자식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다윗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다윗의 지금의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삶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다윗은 지금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요, 원어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땅바닥에 쏟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윗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온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영적인 침체기는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침체기를 그냥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놔두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커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영적인 침체기가 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자에게 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영국의 의사 출신이면서 복음주의 설교자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자, 성도들에게 영적 침체가 왜 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자,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모여든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사회적 격변으로 불행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은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죠? 큰 문제를 만났는데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 앞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두려워하고 하지만 큰 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하는 그러한 기질들이 분명히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기질이 있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기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 특히 내향적인 인물들은 과도한 자기 성찰과 병적인 집착에 빠져드는 확연한 성향 때문에 있어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진 두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질병이나 피곤이 오래 갈 때 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겁니다. 이거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연약해지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인 침체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같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들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고단함이 오래 가면 나에게도 영적 침체함이 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작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을 받거나 비상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생기는 반작용으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그렇게 뜨겁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새로워졌는데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게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쾌하게 승리로 일궈낸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영적 침체가 왔잖아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큰 축을 받았다, 큰 은혜의 체험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를 침체시킴으로 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참한 것들이 자꾸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잘못된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반듯하고 믿음이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흘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흐트러지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의 문제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보통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몇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오면서 영적인 침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또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또 삶이 힘겹게 느껴지고, 나쁜 생각이 들고, 기도가 막히고, 누군가 만나기 싫어지고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현상입니다. 적극성이 사라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정죄에 빠지게 되고요, 사람과 환경을 자꾸 탓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침체의 현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에게도 영적 침체가 왔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에게 영적 침체? 내가 영적 침체기 아닐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선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영적인 침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었어요. 핍박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우리 교회도요, 초기 교회에 여러분 심리, 백리가 무엇입니까? 그 이상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거리를 그런 멀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찾아가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장소가 불편하고, 어때? 옛날에 예배당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천막처럼 지어놓고 바닥에는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그죠? 목사님이 육성으로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그를 이겨가면서 말씀을 듣고 밤새 기도하던 우리 교회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요, 1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와도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무엇을 해도 좋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신이 납니다. 그러나 병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건강하면요, 웬만한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웃고 여유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편함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이 들면, 영적 침체가 오면요, 괜히 작은 말 한마디를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장기적으로 된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요,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42편 5절의 말씀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무슨 해법이 될까요? 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꾸짖어 깨우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꾸짖어 깨워야 합니다. 그럼 힘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야, 너 뭐야? 하면서 꾸짖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겠죠. 가끔은 이러고 있는 나를 한심스럽다라고도 좀 말해주고, 때려서라도 좀 정신 좀 차려주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거든요. 또한 사람은 뭔가 침체가 찾아오면요,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변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도 하고 꾸짖고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꾸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자기 자신을 한번 꾸짖어 보세요. 야, 아무개야, 너 정신 좀 차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믿음 생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믿을 거야?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인생 살 거야? 이렇게 꾸짖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꾸지람을 받아야죠.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꾸짖어 침체의 늪에서 먼저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세상 탓하지 말고 달라진 자신을 먼저 꾸짖어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42편 5절입니다.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왜 왔는지를 또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나는 지금 무엇에게, 누구에게, 어디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이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되지,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인생이 즐겁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에 약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돈에 욕심을 내고 그래서 돈에 넘어집니다. 성경에도 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부자 청년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었죠. 나중에 삭개오는 돌이켰지만, 자,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돈은 살아 있을 때는 유효한데 죽어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죽어서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피터 라이브스라고 한 분이 한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하는 말씀인데,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사지를 못한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어도 존경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으나 생명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그럼 돈을 모을 때보다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돈을 잃었을 때 절망감에 빠집니다.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나는 버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죠.
내가 모아놓은 돈을 사람들이 슬슬 가져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 사귄 친구가 돈이 없어지니까 떨어져 나가고, 재물에 마음이 뺏긴 부자 청년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쓰라는 말이고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래요. 하나님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또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귀고 관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이에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 떱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통쾌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영적 침체가 와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자, 이스라엘 가장 남쪽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사원을 놓고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죽기를 구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깊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로뎀나무에서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서 먹여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고 다시 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먹게 해주셔서 원기를 회복을 해요. 자,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요,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중에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엘리야야,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모두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회복이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그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과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름 선수 중에 이만기 선수를 아실 거고요, 이봉걸 선수를 아실 거고, 이준 선수를 아십니까? 선수라고 표현해 지금 다 장사입니다. 천하장사를 다 지내신 분들, 이분들 알면 옛날 분들이신데 이 세 분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자, 이봉걸 장사가 얼마나 체격도 좋고 힘이 좋습니까? 자, 오랜만에 이 셋이 만났는데 이봉걸 장사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이만기 장사가 물어요. 아니,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봉걸 장사가 하는 이야기가, 명절 행사 끝나고 내가 몸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좀 등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마사지 받고 일어나 보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다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정작 내 몸을 내가 가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간신히 진통제 맞고 며칠은 버텼지만 도무지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도 건강에 장사가 없는 거죠. 자,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이만기 장사가 이봉걸 장사에게 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크게 저한테 들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투리 섞어서, 형님 움직이시래. 움직여야 된대. 형님 안 움직이면 못 일어난다. 형님 움직이셔야지. 안 움직이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를 느꼈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적 침체가 그냥 벗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6편 5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엉둘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부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고된 일로 인해서 육신의 피곤함과 정신적인 피로, 경기가 좋지 아니하므로 쌓인 스트레스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겹치면서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고 되는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의지해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실 일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온 것처럼 지친 몸과 영혼,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삶,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그리고 교회와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물질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없었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 나와 찾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는가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꼭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어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소생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기도 할게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기타 다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의 위기 환경,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아버지 하는 고민과 아픔과 또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준비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아버지의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 아버지 준비하여 하는 헌신과 수고가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거듭되면서 아버지 주여 절망과 아버지의 영적 침체의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 그 기쁨을 목되게 하시고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나님 은혜의 삶을 다시 나오게 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체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아버지 오늘도 사라졌고 기도의 문이 막힌 채가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슬픔 가운데 아버지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온 아버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들으신다는 아버지 주여 그런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에 많은 응답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땅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주여 우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세상 아버지 사람과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그것이 영적 침체기에 빠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말고 깨어나야 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 앞에 서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기억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옴이 큰 기쁨과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의 교통하심이 깊은 오랜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